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남 권사님이 이명이 심하셔서 주일날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지러워서 혹여나 수요 예배 때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좀 더 회복되기를 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근엽 권사님 저기 시아버지 되시죠? 김용중 우리 성도님 여기 김용순 권사님 남편 되시고 갑자기 좀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신방을 갔는데 또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항상 이렇게 신방을 가면 건강하실 때는 어디로 도망가셨는지 안 계시고 조금 아파서 누워 계실 때도 가면 문을 꼭 닫고 계셨는데 이 아프신 중에 이 따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 병중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고 또 제가 갔을 때 우리 이현희 전사님과 같이 기도하니까 또 이분이 평소와 다르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니까 어때요? 이 밤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우리 저녁 예배를 나오시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신앙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다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하다미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다미가 한참을 이 눈을 굴리더라고요. 눈을 굴리다가 딱 대답하는 건 뭐예요? 둘 다 좋아.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또 한 번 다그치죠. 하다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자 하다미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 엄마가 좋아. 아빠도 좋지만 엄마가 좋아 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선택을 원하는 질문이죠. 누구 한 명을 고르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이 아이에게는 이것을 선택하기도 저것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 질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하는 이 세상이 좋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거리낌 없이 엄마가 좋다고 하는 하다미와 같이 당연히 하나님이 좋지요 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또 고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이 또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좋은 면도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며 내가 명확한 답,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답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답을 입으로는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만 내 온몸을 다하여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답하지만 정말 나는 그곳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의 이 직분 때문에 나는 천국이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 천국이 나는 가고 싶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 천국이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가치냐? 자기의 모든 소유와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동시에 천국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유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그러한 가치를 이 천국이 나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천국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면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날개를 세 쌍 가진 이들이 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립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고 죄를 상징하는 이 발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 그 나무 앞에 설 때,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분명히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 내가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며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정확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 대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마음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있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 소유에 아까움이 있으면 우리들은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또 이 좁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버거운 숙제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민을 갔다 와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민. 여기는 없으시군요. 그러면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아보신 분. 예, 우리 서울 분들은 서울이 좋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3년을 살아봤는데요. 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갈 때 어느 정도의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다 환전해야 돼요. 환전을 하고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가서부터는 이 한국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00원짜리를 가진들,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진들 그들에게 내어줘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돈을 필리핀 돈으로 환전하였을 때 이 페소라는 것은 거기서 통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느낄까요? 한국에서는 이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정말 뭐 한 5분 안쪽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만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한번 찾으려면 1시간도 은행에 앉아 있어야 돼요. 관공서를 가는 일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5분이 채 안 돼서 나의 업무를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복장은 아무런 이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요, 관공서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이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관공서 앞에 가면요, 파자마를 대여해요. 진짜 파자마. 이 파자마를 대여하는데 그 파자마를 돈을 주고 빌려서 입어야지만 이 관공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섭니다. 줄을 서서도 우리는 이 줄이라는 게 번호표를 뽑았기 때문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더운 나라에서 줄을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6시가 땡 치잖아요. 줄을 서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천국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이라고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가치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춰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에 있는 재물도 중요한 것이고 나의 명예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일들을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천국의 재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들을 떳떳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불안해질 거예요. 그럼 뭐야? 내 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 결국은 마귀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성도가 천국을 가도록 그냥 두고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천국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보일 때 자연히 천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서는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천국에 대한 관심에서 희미해져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봉사, 어떤 성경 공부, 또 어떤 교제와 나눔, 또 예배, 헌금, 이 모든 것에 그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세상 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자 아직까지도 그 신앙의 연륜 가운데 들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착각하게 하면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헌금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 이것이 어떠한 마음인가 나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온전히,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달란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의 가진 것조차도 하늘의 것으로 내가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 오늘은 언급된 갈렙에 대해서만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 아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된 마음으로 그들의 눈으로 무엇인가 보고 판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잣대,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빗대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소산이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우리들이 이기기에 충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존재들인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중심 속에서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나, 하나님이 좋은 곳이라고 하니 내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탐꾼을 파견할 때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 세상의 어떤 이 나의 주관,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현실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겠죠. 힘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경험과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서는 자연히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습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쩌면 이 땅을 정탐하기를 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들에게 허하시며 사람들을 뽑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이것저것 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은 그들이 정탐한 대로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광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낙원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광야에는 없는 것들로 풍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커다란 열매들,
그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돌아가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 좋은 땅이 아무도 없이 비어 있는 땅이면 너무도 좋았을 것인데 아쉽게도 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힘이 센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과연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무기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변변한 무기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지난 이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이들은 왜소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보다 어쩌면 더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라보는 이 안악자손, 이들은 너무도 장대해 보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낙심을 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가나안 거민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갈렙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정탐꾼과 같이 똑같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낙심을 하고 갈렙은 들어가면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히 가나안 거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을 보았기에 다른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땅을 걱정 말고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의 문둥병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지요. 갈렙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직전에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도 그 거민들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이 민족이 살고 있다라는 현실. 그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까지 넘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산을 넘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더 클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민들이 더 무시무시한 존재일까요?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당시 이 모든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지 않았냐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찌 이 애굽보다 이들이 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누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바라봐야 할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메뚜기고 저들은 대장부라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앞에 그 문제가 너무도 커 보여서 대장부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는 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장부를 내가 바라보지만 그 대장부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될 것을 당연히 되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두렵지만, 내가 떨리지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어떤 것도 허락하실 하나님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조차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은 쉬운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려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분명한 선택이 나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의 거민을 두려워한 것 사실입니다. 너무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거민을 두려워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오로지 그 가나안 거민이 두려워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분명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모두는 아니어도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일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 조근혁 권사님 시누이 되시는 분이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이 믿음이 없어서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늘을 딱 바라봤는데 하늘이 너무도 예쁘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니 그 예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갔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기 위해 성경책을 앞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기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느 순간 멈춰서는 것이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갑자기 그쳐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디된 밤양갱을 자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내 삶 속에서 선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다미에게 아빠야 엄마야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세상이야 나야 라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속의 문제라는 것이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 그 믿음,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리기를 원하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떠밀며 나가게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니냐고요.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과 경쟁하며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예배를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는 내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내가 점수를 획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엄마 나 이거 시험 100점 맞았어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이 하나님 계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뭔가 조금은 안정된 마음, 위안을 삼기 위해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시간을 정하고 나온 것은 아닌지, 나라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세상에서와 같이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이 보여지게끔 내어놓는 것은 아닌지, 내가 포장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용기요 믿음이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것이고요.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나에게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는다라는 것. 내가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가 이제는 믿음의 성인이 되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이 좁은 길, 이 힘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가로막은 대장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광야 생활을 4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대장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눈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며 내가 그 대장부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담대하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포장된 믿음이요 내 두려움을 덮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두렵지만 떨리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